명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03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33쪽. 53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이사야 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심야기도 때는 이사야 총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어떤 책인가?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66장, 성경이 66권이죠. 그래서 39장까지가 심판에 대해서, 나머지가 이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희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메시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말하는데 가장 많이 메시아의 예언이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이사야서가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영적인 교훈은 성경에서 가장 크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고난받는 종 이사야 53장이 그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사야는 한 50년 가까이 예언 활동하는데 주로 문서 선지자로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보다는 예언의 계시를
기록하는 그런 선지자로서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을 기록한 사람이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것이 복음서죠. 근데 구약의 복음서,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메시아의 탄생, 그리고 메시아의 활동, 그리고 메시아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심판까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많이 이렇게 묵상하는 게 좋은데, 유대교인들은 이사야서를 못 읽게 하죠.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가 말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란 주제, 인간, 죄, 구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신학에서는 조직신학이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도 로마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인간은 무엇이고 죄는 무엇이고 이런 주제에서 로마서가 조직신학과 같다. 근데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로마서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위조 지폐를 조사하는 사람들은 위조 지폐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조 지폐는 너무 많으니까 진짜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공부하고 보면 가짜는 금방 눈에 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사야서와 로마서를 많이 보면서 딱 보면 아, 이거 이단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이사야 총론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사야가 가장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다. 그 전에도 지음받은 신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여호와다. 그래서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계명이 바로 이사야서가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우상이고 사람이 만든 거고 조각품이고 나무를 깎아서 인형을 만든 것이다. 자,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이 이사야서가 말하는 것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예언이 시작돼서 므낫세 왕까지. 므낫세가 누구예요? 므낫세가 55년 동안 바알 우상을 섬긴 사람이에요. 그 가장 우상을 많이 섬긴 왕 앞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배경.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이사야서가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여러분 보세요.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이 어려서부터 죄를 짓고 죄가 관영할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리빙 바이블에는 노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더라. 유일한 사람이야. 노아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갖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고 죄를 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서가 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우상을 섬길 때에 혼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이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사야 41장 4절, 44장 6절, 48장 12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이사야에 나오는 거니까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그분이 창조하셨고 또 구원하셨고 육신을 입고 아들의 신분으로 오셔서 구원하는 일을 하실 것이고 인류의 맨 마지막 날에는 다시 오셔서 인류를 심판할 것이고 재림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분이 손으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그의 오른손으로 하늘을 펼치셨고 이사야서가 창조에 있어서 놀라운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창조를요 홀로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면서 창조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하는데 이사야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다. 그래서 창조를 하나님 혼자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삼위일체의 이사야는 일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이런 것을 일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강조하죠. 자, 보세요.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는데 아들로 와서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사야 7장 14절에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창세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 출애굽기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게요 다 이사야에서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다. 이사야 41장 22절 23절에 또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다. 이사야 48장 16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하늘과 땅 차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다 성취하신다. 할렐루야. 이사야 46장 10절 11절. 그리고 하나님은 장차 재림주로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사야 33장 22절. 하여튼 이게 다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에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계시록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에 대한 예언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이사야가 예언한 게 뭐예요?
내가 때가 되면 마지막 때에 이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다가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보내는데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예언한 것도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으로 재림하신다는 것도 이사야 예언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안 하고 예수와를 믿는다. 예수와. 예수와라는 건 뭐예요? 히브리어예요. 그것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는 지저스, 예수는 영어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아라 그랬는데 그 예수아가 여호와와 같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누군가 뭐라고 증거하냐면 메시아에 대한 증거는 이사야서가 아주 풍성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4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능자 아버지를 강조하면서 아까 이사야 9장 6절에 메시아는 한 아기로 아들로 와서 기묘라 모사라 어깨에 정사를 맸다는 것은 이것은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어깨에 정사를 맺고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게 하나님을 설명할 때도 이렇게 설명하지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도 똑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죠?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똑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행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보세요. 이사야 40장 3절에도 공생의 시작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의해 시작될 것이며 여호와의 영을 받아 사역하시되 떠벌리지 않아도 알려주실 것이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온유하신 분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메시아 사역으로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리가 듣게 될 것이고 저는 자는 뛰어다니며 벙어리는 노래할 것이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9절까지 예언된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애바다 입이 열리고 찬양하고 앉은 사람이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신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도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도들도 하시고 사도들이 하는 일을 제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천성 목사님이요 그 간증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가다가 안전뱅이가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하면 못 일어나면 창피하니까 골목으로 데려갔대잖아. 골목에서 기도를 했어. 근데 그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가지고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 잘 모르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성경에는 성전 뜰만 밟고 간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탄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놓아주고 이사야 61장 1절 3절 11시 예배 때 항상 제가 읽는 본문이 이사야 61장 1절 3절이에요. 그것이 메시아의 사명 선언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변방 소외된 사람들의 거처인 스불론과 납달리 땅 곧 갈릴리에서 사역할 것도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예루살렘에 가봤자 내가 별로 환영 못 받으니까 갈릴리에서 전도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네 번째 직분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이사야 53장, 이게 메시아 예언의 아주 핵심이에요. 이사야 53장 우리가 읽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막 평화,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화가 내려오는데 이게 왜 내려오는지 몰랐어요. 제가 너무 기쁘고 막 사람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 예? 붕 떠서. 근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많이 울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평화를 누리는 게 공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의 예언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4번이라고 그래서 이사야가 그거 발견이 됐어요. 이사야서가. 여러분 아실 거야. 목동이 이제 심심하니까 동굴에다가 돌멩이 툭툭 던지면서 놀았거든. 근데 무슨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항아리 안에 이사야서가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엿장수한테 엿바꿔 먹었어. 예?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이사야서를 나눠서 팔아먹었어. 66장이니까 두루마리로 돼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비상하냐면 보세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이사야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사야서와 많이 다르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세상이. 근데 1.1획도 다르지 않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쿰난 공동체에서 밥만 먹고 뭐만 해요? 성경을 베끼는 일을 하는 거야. 그때는 인쇄가 없으니까 다 베껴야 돼. 어떻게 하냐면 글자 수를 세요. 글자 수를 옆에 적어놨다가 글자 수를 세서 틀리면 찢어버려, 없어, 불태워버리는 거야. 철저하게 1.1획도 글자 수. 예? 이게 만약에 한 페이지에 예를 들면 516자, 근데 515자다 그러면 틀렸잖아요. 그럼 그걸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 중에도 이 베끼는 사람들은 지하에서 이것만 베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에 그 지하에서 그 베끼는 그 장소가 있는데 그 위에는 이제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사야서가요, 장차 공의로 통치자로 재림하실 것을 32장 1절에 예언하고 11장 3절 5절에 예언하고 재림 때에는 해와 달과 별도 빛을 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이 재림의 예언만 아직 성취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보다 재림에 대한 예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얘기 잘 안 하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목사님에게 이랬대. 왜 재림에 대한 설교를 안 하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재림의 징조도 분명하고 조금 있으면 내가 갈 텐데 왜 재림에 대한 설교를 안 하냐? 그게 이제 우리도 뭐와 좀 통하냐면 장학일 목사님 사모님이 천국과 지옥 보고 와서 깨어나서 목회 똑바로 하세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장학일 목사님이 부흥사잖아요. 그 시장 통해서 개척을 했는데 시장 사람들은 새벽 장사하다가 11시 예배 와서 좋은데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잠자는 성도를 깨우기 위해서 재미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흥사가 됐대. 장학일 목사님이 아주 부흥회 할 때 재미있으시잖아. 근데 사모님이 지옥에 가서 자기 교회 권사 보고 와서 깨어나자마자 목회 똑바로 하라고. 잠자는 자를 깨우는 재미난 설교도 중요하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라고 그러죠.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맡겨진 영혼들이요,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게 마지막 전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또 하나 말한 게 뭐냐면 우상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집중 경고하고 있는데, 우상은 깎아서 만들고 부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해요. 부어서 만든 건 주물 말하는 거, 주물. 여러분 그 주물 공장에 가면 이렇게 흙 같은 걸로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 붓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태가 나오죠. 근데 그거를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재앙이 닥치면은 그 자기가 만든 우상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와줄 수도 없고, 우상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우상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싣고 가서 넘어지지 않게 버팀대, 받침목 이런 거 해놓자. 그게 이사야서가 말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우상을 아무리 많이 만들면 뭐하냐? 너희가 어려울 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되고. 제가 그 네팔 지진, 네팔이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많은 우상은 어디로 갔는가? 아무 우상도 도와주지 못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이제 대피하라고 그랬는데 선교사님들이 대피하지 않고 지진 당한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많은 우상이 어디 가는? 이게 이사야서가 그 말을 하는 거야. 야, 너희가 우상을 깎아서 만들고 부어서 만들고, 그것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이게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 비교당하지도 않는다. 우상의 이름을 부르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그게 망령되이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조각품, 우리 지금 연신내 사거리 이렇게 전도 다니다 보면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뭐 조각품 팔잖아요. 그게 우상, 부적입니다.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액세서리라고 불러요. 그 액세서리 그게 다 우상 부적이에요. 이게 십자가도 안 믿는 사람이 하고 다니면 그게 부적이에요. 십자가도 안 믿는 사람이 하고 다니면 부적이에요. 그 십자가가 자기를 지켜준다고 그 부적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3, 4대까지 벌을 받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푸는 자들은 멸망하는데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봉천동 무당촌에 살았죠. 무당촌. 거기 보면 그 무당의 자녀들이요. 난 그걸 뭐 너무 무서워. 예? 동네 형인데 잘생겼어요, 형이. 그 집은 아들만 있는데 그 형이 장가를 갔어. 그래가지고 그냥 아기를 낳아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행복해하고. 그 엄마가 이제 무당인데. 그런데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피토하고 죽어버렸어. 아기 낳고.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무서워요. 예? 여러분, 저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그랬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고 불치병에 걸릴 위험도 높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인간은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게 지은 존재가 인간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최고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창조에. 그런데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 43장 21절에. 그런데 인간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담이 흙으로 지음받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됐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는 이 바디가 아닙니다. 이 몸, 바디가 아니고 플랫이라는 육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따가 좀 나와요. 이따가 이사야서의 마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모습,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요새 나오는 게 뭐예요? 가스라이팅. 이게 원래 가스라이팅은 이제 그 가스로 된 가로등을 말하는 거예요. 런던 무역 박람회에서 처음으로 만든 거야, 가로등이. 그래서 저녁마다 가스 등을 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심리학에서 이용되냐면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사람을 조종해. 은근히 쇠뇌를 시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사람을 조종하고 군림하고. 그러면 이제 그 가정도,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내하고 두 아들을 죽였잖아요. 이게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가 결정한 거지.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가 몰랐겠죠.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만 있어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죽일 수 없죠.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럼 자살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게 인간이요, 가장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지만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십자가, 메시아가 죽일까지 순종하신 거죠.
자,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시작과 종말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사탄에 대해서 바벨론 왕을 빗대서 사탄이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는데, 사탄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 결국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 자이며 그를 위하여 지옥에 예비되어 있음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어디서 왔어요?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과 겨루어 그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다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게 사탄이고, 그 루시퍼 천사장을 따라 내려온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귀신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성령이 떠나고 나서 사탄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왕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하잖아요, 요새. 어떻게 막 엄마도 죽이고 형도 죽이고 부인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맨정신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에 가서 보세요. 전쟁에 참여 훈련을 받았지만 그 베트콩들을 나무에 이렇게 묶어 놓고 가서 칼로 찌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딱 하면 얘네들이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는데 그 산 사람을 찌를 수가 없어요. 못 찌릅니다. 그런데 언제 찌르냐면 전쟁 중에 자기 동료가 이제 총에 맞아서 죽을 때, 그때 이제 확 돌아버리는 거야, 사람이. 그래가지고 어제까지도 같이 이렇게 잘 지내던 마을 있잖아, 이런 마을. 그런 마을에 이제 베트콩, 그 보세요, 영화 보면은 아이들이요, 수류탄, 자살폭탄 같은 거, 여자들이 막 자살폭탄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확 돌아버리면 그 마을은 모두 죽여버려, 남녀노소고. 그게 그러니까는 베트콩들이 한국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한번 돌아버리면 마을 전체를 그냥 다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서 그 마을 무고한 시민들을 죽였다고 그래서 한국 정부에 보상하라 그 재판도 하고 그러는데,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제까지는 같이 놀았어도 오늘은 폭탄을 가지고 있는 베트콩, 그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자비가 없습니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탄이 보세요. 사람들이 하는 짓이,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데 이게 마귀가 조정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말 들어보면 불 가운데 들어가, 물 가운데 들어가. 8톤 덤프 있잖아요. 10몇 톤 덤프. 뛰어들어. 이거 시킨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부모를 망치로 죽인 사람 있잖아요. 아주 곱상하게 생긴 아들인데 망치가 어디 있고 부모를 죽이라고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믿겠느냐 이거지. 근데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그 장로님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장로님은 귀신을 보고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그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은 새벽 기도 때 기도할 때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으면, 오늘 큰 사건이 있고 그 범죄자가 잡혀서 오겠구나, 그 느낌을 이제 새벽 기도 때, 그럼 이제 면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아주 착하게 생겼어요. 근데 부모를
망치로 때려서 죽여서 잡혀왔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장로님하고 대화하는 동안에 그 귀신이 없어졌어요. 어디 갔지? 막 두리번거리더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그거 믿겠어요? 아니, 부모를 때려 죽여놓고 뭐 귀신을 시켰다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악한 마귀가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삼키려고 한다는 것이, 꼭 이단들은 교회에 붙은 집만 찾아가잖아. 그리고 꼭 성경 공부하자 그러잖아. 꼭 비유로 성경 공부를 풀자. 꼭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다른 걸 잘 몰라. 계시록만 가지고. 왜냐하면 계시록은 비유가 많으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사탄에 대해서 지금 바벨론 왕에 빗댄 것은 바벨론이요 100년이 못 가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마지막 때에는 막 난리를 쳐. 지금 막 여러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일산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왔는데 막 쫙 깔렸대. 젊은 사람들 전도하느라고. 그래서 야, 이 코로나 시대에 저렇게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구나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신천지들에. 지금 신천지가요 총동원 전도 지금 주일인가 봐.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데도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어. 근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면 믿어진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믿어진다. 그러면 너무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보냈다는데 막 감격하고 감동받고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하고, 또 가면은 한 10명이 팀이 짜져 있어가지고 막 너무 잘해줘. 집중적으로. 앞뒤 좌우가 다 걔네들이거든.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자, 6번째로는 이사야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 여호와께서 영원한 빛이 되심으로 해와 달과 빛이 필요하지 않는 곳, 이사야 60장.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나오는 예언들이 계시록에 나온 예언과 많이 거의 같죠. 자,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고 그것은 기쁨이 가득하고 우는 소리, 부르짖는 신음소리도 없어지고 거기는 죄악이 영원히 없고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이다. 천국이. 그래서 모든 악독이 사라지고 없을 것이고, 이게 다 이사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새하늘과 새 땅은 예배가 회복된 장소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를 가장 귀히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도 그렇고 천국에서 하는 일이 예배, 그 중에서도 찬양. 지금 보세요. 우리가 찬양을 많이 안 하고 못하고 또 찬양 가사를 다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이건 천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천국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천국의 모습은 뭐예요?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찬송,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가 찬송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이거는 천국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 율법의 핵심 진리인 안식일 준수와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이사야 58장에는 인간의 책임, 행동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데 그것이 참된 금식과 안식일 준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부활에 대한 것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창조를 기억하는 것이고, 일을 노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노동하지 않는 것은 종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종들이 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과로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이게 사람을 위한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어서 막 법을 많이 만든 거야. 하루에 뭐 5,000보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불을 피우면 안 되고, 나무해도 안 되고, 장사해도 안 되고, 뭐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계속 안식일 논쟁이 있었는데, 야, 너희가 안식일 날 너희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지지 않냐? 하나님의 딸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은 마땅하지 않냐? 그러면서 계속 안식일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데 창조를 기억하고 종들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과로사라는 말이 이제 일본에서 과로시라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 이카나미 애니멀이라고 그래서 경제적인 동물, 그냥 죽을 똥 살 똥 일하다 죽잖아요. 일찍 성공하는 사람들은 일찍 죽습니다. 이게 통계가 나왔어요. 일찍 성공한 사람들은 그만큼 뭐 잠도 안 자고 막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20만 원 학생의 이제 이렇게 무슨 행사비를 청구해서 2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돈을 훔쳐간 우리 도도질에 간 우리 후배가 있어. 근데 걔가 목회를 안 하고 딸 하나가 있는데 뭐 학원비가 400만 원이나 뭐라 그러면서 일을 막 하나 둘 셋 넷 막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요 급성 백혈병이 오더라고. 입원했다는 소리 들었는데 바로 며칠 안 돼서 죽었어. 그 아버지도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형제들도 다 목사인데 걔만 약간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달에 월급이 7만 원이에요. 월급 받아서 2달치 14만 원을 갚았는데, 우리 친구가 후임으로 와서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는, 얘기하니까는 나머지 금액은 탕감시켜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건강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데, 그 돈 때문에 그냥 밤낮으로 일하다가 백혈병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 그래서 안식일 준수라는 것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노동에서 쉼으로,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 만드신 우리의 육체에 바이오 리듬이 있잖아요. 육체의 리듬도 있고 감정의 리듬도 있고 그 다음에 지적인 리듬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이렇게 항상 업그레이드 된 상태로 되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주기가 있어요. 이게 바이오 리듬이라고 그러는데, 어떨 때 공부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공부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운동할 때 운동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감정도 막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 그게 바이오 리듬이에요. 그래서 권투 선수 김득구 선수가 죽었을 때부터 이 바이오 리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이게 퍼져나갔는데, 항상 똑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럼 그거를
쉬어야 되는구나, 잠을 자야 되는구나, 뭔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애들 공부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 근데 계속 다구쳐봐. 그러면 학교 가는 스트레스가 전쟁에 나가는 스트레스하고 똑같아요. 400. 최고 수치가 400인데 전쟁에 나가는 수치. 사실은 제가 교육 전도사 할 때 이제 애들을 공부를 좀 시키고 싶었는데 선생님들이 다 반대. 왜? 학교에서도 힘들고 학원에서도 힘든데 교회에서까지 와서 공부를 시키면 어떻게 하겠냐고. 욕심이에요, 욕심. 성경에는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성령 받으면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보세요. 성령 받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타고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율법의 핵심에 대해서, 참된 금식에 대해서 이사야서가 58장 7절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돌아보는 일이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며 곤욕이 오면 숨지 아니하는 믿음 있는 행동이 참된 금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금식의 목적이 뭐냐면 이웃들을 사랑하는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으로 하자. 해서 우리가 그 무슨 NGO 단체에서 사순절에 한 끼씩 금식하고 그거를 헌금해서 도와줍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금식하는 게 아니고 그 금식을 통해서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참된 금식이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이웃사랑에 대해서, 참된 금식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안식일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지키는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 전능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을 때 이사야 9장 6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영원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그랬죠.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를 기억하는 것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지. 뭐 안식일날 뭐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런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 지킬 수 없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리고 참된 금식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고 이웃사랑을 위해서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서, 유대인들이 금지시킨 책, 거기에 핵심이 고난받는 종,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꼭 이사야서가 말하는 예언은 창조서부터 재림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게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믿잖아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다 이사야서가 예언한 내용이고, 그리고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에 대해서도 다 조직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래 이번 주가 이제 종교개혁 주일이라서 전에는 로마서를 성경 시험 봤는데 어떤 분이 시험 든다고 그래서 없어졌어요. 자, 로마서를 읽어보시고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의 그 믿음에 대해 다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의 죄는 우상숭배고 믿는 사람의 죄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찬송하지 않는 것이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사야에 대해서 총론, 이사야가 예언한 모든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사야 예언 중에 재림의 예언만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재림의 징조가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 만나더라도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잠에서 깨워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